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오직 내 선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永遠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산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두시며 하중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잘라 그들의 신들에게 들은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습니다.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나무꾼이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꾼이 낮잠을 자는 장소가 시냇가 옆에서 낮잠을 자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정도 자고 내려오게 되는데, 어느 날도 나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고 시냇가 옆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자꾸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막 물이 돌에 부딪혀서 그 소리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돼서, 그래서 나무꾼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 시냇가에 있는 돌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저걸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시냇물 안에 있는 돌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냇가 옆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잠이 와야 되는데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시냇물 흐르는 소리, 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이게 자는 것처럼 들리게 돼서 잠을 잘 잤는데, 막상 그 돌들을 다 치우면 조용해서 잠을 잘 잘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너무 또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다시 그 돌들을 시냇가 안에 넣어놨다. 이런 동화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하는 거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부딪히는 일 없고 그런 일들, 굴곡이 없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내 인생을 평탄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막상 그렇게 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게, 밋밋해지게 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부딪힘이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저 사람만큼은 힘든 일이 없겠지, 어려움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혹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게 다시 가서 물어보게 되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 어떻게 보면 보이진 않았는데 더 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잠도 못 자고 수면제가 아니면 잠도 못 자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 나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넘어질까요? 잘 될 때 넘어질까요? 잘 안 될 때 넘어질까요? 막 바쁠 때 넘어질까요? 한가할 때 넘어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론 가난할 때 또는 몸에 병이 있을 때, 이럴 때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인간이 넘어지는 때는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 오늘 이 모세의 말을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여기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 지경이 넓어진 후에 네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고기를 먹고 뭐 부족함이 없고
이랬을 때 뭐라 그래? 삼가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의 붕괴와 교회의 붕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정의 붕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가 상실되고 부모의 말이 아이들한테 잔소리로 들려지게 될 때,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잘 되라고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게 듣기 싫은 소리로 듣고 귀를 막고 뭐라고 그러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밖에 나가든지 이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됐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잔소리를 듣고 귀를 막는 거예요. 아, 우리는 듣기 싫다고 무서워서도 듣기 싫고 하기 싫어도 듣기 싫고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67쪽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하였으니 즉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 히브리 기자가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듣기 싫다는 게 무서워서 듣기 싫고 두려워서 듣기 싫고 하기 싫어서 듣기 싫고 귀를 막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려하고 이제는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듣기 싫다고 당신이나 들으라고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요즘 제가 유진 피터슨 책을 읽고 맞죠? 유진 피터슨 책을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와서 잠깐 한 2, 3페이지 정도 책을 읽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 자, 우선 말을 설명하는데 말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말이 중요한 건 이유는 대화를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혼자 있으면 그 말이 누구하고 상대가 없으면 말이라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게 대화가 될 때 그 말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자기가 말하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게 말하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자신과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덧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누가 먼저 말해야 되는가? 누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누가 먼저 말할까요? 높은 사람이 말할까요? 낮은 사람이 말할까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 도를 넘는 기도가 많다. 도를 넘는다는 말은 이 기도의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기도의 순서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 말만 하면 다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답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뭐 빚쟁이 찾아가서 뭐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만나서 그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지금 설명한 거 있어요. 시편을 시편이란 자체가 원래는 다윗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의 그 시편은 사람이 말한 거였지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지만 그러나 지금의 그 기도의 시편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읽어라. 시편을 읽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먼저 들어라. 예를 들면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거기서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을 살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이 말하는 게 기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그러면 그것이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24절 25절에서도 너희가 너와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또 28절에서도 영구히 복을 받네. 영구히. 하나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뭐예요? 듣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그리고 그 듣고 지키는 것에 의해서 선과 의를 행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너에게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여기 28절에는 영구히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 세상이 준 건 쾌락은 잠시 느끼는 행복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복이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나온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것,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뭐 길게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부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그러면서 계속 며칠 이어진 게 뭐냐면, 너희는 피를 먹지 마라.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피에 대한 이야기다. 피에 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가죽옷을 만든다는 것은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범죄의 시작이 어디예요?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피 흘려 죽이는 것. 핏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피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찬송도 268장 부른 찬송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보혈. 오직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사도행전 또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우리를 사셨다는 게, 그 보혈이 우리를 회복했다.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제사법에 의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회복시켜 주셨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주인을 찾아라, 주인. 생명의 주인을 찾아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피를 제단에 쏟고 땅에 부어 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 우리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쟁이 없지만 저 이웃 나라 보세요. 지금 이란에,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곳곳에,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누가 죽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안 죽겠지, 나는 뭐 아직도 살려면은 수십 년 더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서에도 나와요. 전도서 11장 12장에서 보게 되면 너 젊었을 때, 너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젊다고 아직도 나는 뭐 팔팔하다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36살 때 쓴 책 중에 하나가 세속도시라는 그런 책을 써서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이게 있는데,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내일 설교에도 그 얘기 좀 나오는데, 교회가 이 나라가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영향이 일어나요. 반대.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가 이렇게 막 좋은 건물을 짓고 막 뭐 시설도 좋고 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20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여기 삼가 조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30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땅의 족속들이 우상을 섬겨서 멸망당했는데 그거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경고해 주고 있어요. 좀 살만하니까, 좀 넉넉하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와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것이 정말 자기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래서 넘어진 일들이 많이. 삼가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될 일들이 세속화되는 것, 세상에 빠지는 것, 세상 유혹과 세상 미혹. 이거 뭐라 그래요? 올무라 그러잖아요. 올무. 제가 한 번은 첫 목회지에 갔을 때 장로님이 엽총이 있었어요. 사냥하는 엽총. 겨울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불러서 가니까 같이 사냥하죠. 사냥을. 그래서 한번 따라갔어요. 눈이 많이 쌓였던 그 산이었는데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목에 철사로, 지금은 그거 불법이에요. 철사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줘. 이거 토끼 잡는 올가미라고. 근데 토끼가 다니는 길에다가 그 철사줄을 이렇게 해놓으면 지나가다가 거기에 목이 걸리든 발이 걸리든지 그런다.
그 안 보이는 거예요. 잘 토끼한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올가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뭐 좋다고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고 이 길이 편한 길이라고 이게 행복한 길이라고 그렇게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가지만 그 끝자락에 가보면 그게 멸망의 일이고 낭떠러진 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일이 참 많이 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특히 좀 살만할 때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좀 여유가 생기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힘겨운 인생이지만 물이 돌에 부딪혀서 소리나고 이게 막 힘든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천국 바라보면서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이 끝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토요일 새벽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땅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